이제 27장으로 넘어가니까 새 포도원 노래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리워야단의 나라하고 이제 주님 거룩한 용사이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죠. 어거스틴이 이제 그 신국론에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왕국이 이제 있는데 드디어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이미지가 그동안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이미지도 이사야서에서는 참 새로운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거의 견고한 칼, 큰 칼, 강한 칼로 그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력을 묘사하고 날랜 뱀을 리워야단을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리워야단이 두 번 나타나고 리워야단은 날래고 꼬불꼬불하고 바다에 있는 용이 이렇게 삼중적으로 날래 빠르다는 질주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꼬불꼬불하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타나는데 몹시 굽어 있는, 그래서 이 큰 뱀이 다리를 막 틀고 있는 이런 모습. 바다의 괴물을 이제 악의 상징으로서 리워야단을 이제 묘사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 학자들은 이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유추한다고 하지만 리워야단의 원래 이름은 로탄이에요. 로탄은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을 대적하는 seven-headed monster, 이제 일곱 뿔을 가진, 계시록에 보면 일곱 뿔을 가진 이제 그 용이 붉은 옷을 입은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의 모습이 이 리워야단에게서 오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여는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악의 화신으로서, 악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하늘의 천군을 포함한 모든 적대적인 세력으로서 이렇게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을 죽이는 이 모습은 뭐예요? 출애굽을 또 인유하고 있습니다. 196쪽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3절을 제가 인용을 했네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다. 원래 이 가나안 신화에서 로타는 7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화적 이미지가 나올 수 있냐? 이제 우리는 보수적이다 보니까 신화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화가 이 문화적으로 또 C.S. 루이스가 신화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신화라는 것은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해 나갈 수 있는 항구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신화도 아주 부정적인 것이 있고 신화는 인간의 원형 심리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원형적 우주관을. 그러니까 신화가 있는 나라는 없는 나라보다 더 계몽된 나라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다 웅녀의 아들이니까 막 참고 이렇게 사람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DNA가 단군 신화 안에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이런 참 얼마나 이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대 우리 이전 시대 그 보수 신학자로서 최고의 구약 신학자가 에드워드 J 영이에요. 웨스트민스터의 이제 영인데 이제 영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이건 가나안 신화에서 가져온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자체를 성경에 가져오지는 않지만 신화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혼돈의 세력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그 리워야단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악의 세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막 말 안 들으면 호랭이 온다, 이제 그런 우리의 호랭이 같은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소개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사에서 27장 1절이 너무 재밌어요. 이건 코리안 컨트리뷰션 같아요. 길선주 목사님께서 참 일제시대에 너무 참 목회도 어렵고 한일 관계가 어려워져서 묘향산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보니까 일본에서 거대한 용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니 이 용이 현해탄을 쏙 건너고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거쳐서 평양까지 샥 온 거예요. 그리고 산정현 교회 강대상에 딱 다리를 탄 거예요. 너무 이제 이 생생한 꿈을 길선주 목사님께서 꾸시고, 이제 하산해서 교회로 와보니, 산정현 교회 와보니 일본의 기독교 대표들이 사절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천황 숭배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다. 이걸 이제 일본 기독교 대표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목사님이 말씀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찔려서 다 죽여버리고 다 내어보냈어. 이게 교회사 길선주 목사님의 그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그날 밤 이사야 27장 1절을 묵상하고 계셨는가? 그 이사야의 어떤 그 이미지가 길 목사님에게 너무나 신령한 꿈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했고, 그 용을 잡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이게 이제 셈족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중국은 용이 천자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 용꿈 꾸면 이거 뭐 이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 셈족의 문화에서 또 성경의 문화에서 용은 혼돈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계관적 충돌이 있는데, 이걸 이제 동양 문화에서 중국에서 용 잡았다 이러면은 뭐 이건 국법을 어긴 놈이 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용은 발이 5개지만 또 조선은 발 4개만 하라. 이렇게 또 그것까지 다 중국에서 가르쳐 줬어. 진짜 힘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용을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혼돈의 짐승을,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가니까 다시 포도원 노래가, 이제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무나 참 잘 갖고 왔는데 열매가 썩은 열매 내고 냄새나는 열매 내고 정의를 바랐는데, 세데크를 바랐는데 정의 대신은 이제 부러지는 소리를, 쯔아카를, 이 우리 포도원은 참 정의로운 포도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포도원 이 분배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약탈과 착취가 너무나 심해져서 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 못하는,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막 이렇게 연계해가고 토지에 토지를 연계. 이스라엘 땅에는 이 분명히 법이 있는데도 이제 악한 왕이 들어와서 이 토지법도 다 바꾸는, 그래서 포도원을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애가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5장도 굉장히 아포칼립틱해요. 내가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구름을 명하는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다시 부르는 주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된. 이건 또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네요. 그 주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돼서 물을 막 때때로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해를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막 나도록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방임했는데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해서 싸운다자 내가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에는 뭐냐면 왕이 찔레와 가시 같은 인간을 날마다 이렇게 솎아내는 것이 왕의 중요한 책임이야. 짓밟고 불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 밀하마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진군하다, 파싸, 진군하다. 찔레와 가시들이 막 이 교회를 들어와서 이렇게 진군해 오는데 주님께서 진군해서 태워버리는데 내가 싸움하여 여기에서 나로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 전쟁 용가. 그 싸울 생각이 없으면 우리 화친하라. 이렇게 또 이제 여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해서 지면을 가득 채우는 여기에서 열매가 아주 특이한 단어죠. 테누바네요. 테누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특이한 단어. 물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모습이 완성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이 되는 이런 모습.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심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쳤는데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 갖게 했냐. 그 열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쳤는데 내가 내 백성 친 것처럼 너희들을 쳤는 줄 아느냐? 내 열국 백성이 죽임 당했는데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같이 했냐?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좀 표준세 번역이 주께서 야곱을 치신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냐? 주께서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야곱을 이런 건 이제 그 야곱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쳤지만 아시리아를 치고 그 군대를 죽인 것 같이 죽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가 이제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방식.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했다. 적당하게. 쎄쎄네요. 쎄쎄. 적절하게 치셨다. 이걸 통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죄 없이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는 구속자가 시온에 온다는 요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11장 27절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까지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와 같다 하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이제 돌아올 것인가, 그 예언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 본문은 이사야 27장 9절하고 이사야 59장 20절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바울은 이사야의 두 본문에서 가져와서 딱 합성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래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202쪽에 견고한 성 아시리아는 적막해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결국은 적막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아시리아를 가리킨다면 아포칼립틱은 그동안 아시리아가 온 세계성을 다 초토화시켰는데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혼돈의 성이 되고 소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큰 치심을 받을 것이다. 가지가 마른다, 꺾인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한의 회복을 주님께서
애굽 하수에서부터 이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 과실을 뜨는 것 같이, 과실을 뜬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십볼렛이 되겠는데, 십볼렛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곡식의 이삭과 알갱이라는 것하고 흐르는 시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절묘하게 여기서 섞어서 창이라는 하수, 시내, 애굽의 시내에서 곡식 알갱이를 뜨는 것 같이 너희들을 하나하나 모으리라. 현재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 시내까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하나를 모으겠다. 곡식을 뜰 때 알갱이 하나하나 모으듯이 우리를 개인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 예수님의 종말론적 비전은 이사야 27장 13절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마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큰 나팔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큰 나팔 소리일까요? 광고를 못 들어서 여전히 이집트에 머무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 소리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심을 천사들이 알리고 있는 스가랴서 9장 14절 말씀. 여기서 이사야의 남북 방위가 마태에서는 사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겠는데 박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까 신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신화가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함께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는 타락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우리 이게 진리지만 신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구속사의 네. 스토리 전개가 진리,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네.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씻겨져서 점점 확장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토록 신화들을 통해서 진리를 자꾸 표출해내려고 한 것은 아닌가. 변정적 의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이 신화가 아니냐 할 때는 또 그 임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신화가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진리이고 시작도 진리고 끝도 진리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창세기 1장 이야기는 또 신화라고 해요,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화 논쟁이 이제 커지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볼 때 기독교도 너희들 신화 아니냐라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의 잣대로 기독교를 볼 때는 굉장히 신화적이에요. 동정녀가 아이를 갖고 또 구원자가 되고 신화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신화를 가지고 이제 또 그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될 거야. 그럼 신화가 뭐요?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 성경이 신화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신화에 대한 범주가 같아야 이건 신화고 이건 신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서 신화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신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성경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세상 신화하고 굉장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로 신화가 무엇이냐? 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연애하고 많은 신들을 낳고, 그래서 신들끼리 막 죽으라고 싸우고,
그 신들의 출생과 성장과 전쟁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성경은 또 신들의 출생 이야기는 전혀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화가 가지고 있는 신화의 세 번째 요소, 그러니까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든가 또 이제 바알 에픽이라든가 이집트 신화는 너무나 유치한 이런 신화들이고 사실 이제 그리스 신화도 페니키아 이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이 많이 이제 간 것들이거든요. 근데 신화의 제일 이제 큰 모티프가 신들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신들이 오래된 신들 다 물리치고 지가 이제 왕자가 되고 이제 궁궐을 세우는 에사길라의 이제 그 마르둑의 신전을 세우는, 그래서 그 신전을 이제 영원한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그러니까 신화들 세계 메이저 신화의 그 구성이 성경의 스토리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이 세상적 신화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박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계시다. 그리고 생각해 봐라. 유일신에서 다실론으로 가는 게 쉽나? 다실론에서 유일신으로 가는 게 쉽나? 다실론에서는 유일신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인류 문명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유일신앙을 말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선에서 우리가 좀 우리 계시의 진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보면 조금 보여요. 이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설명해야 될지 그렇죠. 모를 때에 어떤 그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신화, 그렇죠. 리오워던 같은 신화를 갖다 썼다. 신화적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이 신화가 될 수는 절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적 저 이제 논지가 저희 석사학위 논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 리오야단 이미지야. 그 제가 여기 앞에 이제 뭐 여러 범주를 쓴 건 1982년 범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나오려면 최근에 나온 아포칼립틱 리트리처를 다 읽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짜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베이직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인데, 제가 이제 시편을 연구를 해보면 시편의 창조 이야기하고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너무 달라요. 창세기는 말씀으로 그냥 딱 창조하는데 이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혼돈의 짐승하고 싸우시고 그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어떤 신화적 모티프나 스트럭처가 성경 속에 참 많이 들어와 있다. 이제 신화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건강하고 신화적 구조와 모티프까지 썼다 하는 건 약간 좀 위험스럽긴 한데,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이제 자신 있고 탄탄하고, 이게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진화론적 관점에서 계시가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그 맑은 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 것으로 이제 보니까 우리의 신학적 터전만 확실하면 학문적인 폭은 얼마든지 넓혀도 되지 않냐. 이게 넓어지면 우리의 청중들을 더 많은 청중들에게 이제 네트를 던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들. 그렇죠. C.S. 루이스나 이 그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굉장한 신화적 소재를 가져오죠.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주의 신앙에 튼튼히 서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너무나 좋은 설명을 해주죠. 네. 아이들에게. 네. 제 딸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빠 다이나소어는 어디 있어? 라고 늘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데 C.S. 루이스를 읽으면 이제 믿음 안으로 쏙 들어오는. 우리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죠. 네.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네. 제가 캐논과 바이블의 차이. 네. 그
이렇게 캐논과 바이블은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캐논은 정경이고 바이블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이블보다 더 엄격한 것이 스크립처. 그러니까 바이블은 물리적인 책이고 이게 이제 바이블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여러 스크립처들이 66권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이블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립처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규칙으로 딱 들어올 때 캐논. 그러니까 이제 캐논은 정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믿음 공동체의 신앙 규칙으로 이렇게 픽스된 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 이제 정경론에 따르면 스크립처가 처음 이렇게 주어졌을 때부터 그건 rule of faith로 믿음의 규칙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스크립처가 처음 주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과 그리고 완성되는 과정에도 이미 캐노니컬했다. 캐논은 후대의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결국 캐논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게 이번에 우리 그 무슨 대학이죠? 일본의 동지사 대학, 도시시아 대학하고 이제 우리가 학술 세미나를 할 때 저 이제 캐논과 스크립처와 바이블이 어떻게 이제 서로 다르고 또 이렇게 합쳐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최신. 그 이제 우리는 성경을 캐논으로 보아야 한다. 캐논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문화적으로 볼 것이고, 그죠? 또 종교 문헌으로 볼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캐논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하고 같기도 다르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유대교하고 같은 캐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 그럼 유대교 너희들은 구약만 캐논으로 보냐? 너희들은 미드라시와 미시나 탈무드 전체를 또 캐논으로 보지 않냐?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캐논이지만 그들은 또 전통이 캐논아이저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굉장히 깊은 파운데이션을 공유하고 있고 또 연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이슬람이 신구약을 인용을 하지만 인정하지만 너무 제한된 그 인질만 인정을 하죠. 인질 신약 가운데 예수님 말씀만 인정을 하고 구약도 참 또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된 이 작품들 그 역사를 이제 마호메트에 대한 역사도 마호메트가 이제 죽는 날 또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에 이제 말 타고 와서 이제 거기서 성천했다니까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신화적으로 들리고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파운데이션 위에 있으니까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히틀러 같은 이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스 챔버에 보내는 이런 일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반성을 해야 되고 그때 본 헤프 외에는 그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독일 신학자가 전부 없었거든. 독일 신학자 그 본 헤프 같은 클래스메이트 그 최고의 친구들이 다 히틀러 신학을 이렇게 올려줬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그 해석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텍스트로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들에게 배울 것도 있고 기독교의 또 이제 기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캐논은
캐논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는 인정하십니까가 이제 세례 문답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이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일본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제1항은 교회와 국가의 구별, Church State Distinction으로 국가 종교니까 국가가 종교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가 최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1조와 그 항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양심의 자유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좋은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